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인생의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인생들이 몰라서 그렇지 당신의 삶에, 그들의 삶에 다급한 문제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니 그는 지옥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이후에 구원자는 단 한 분밖에 없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성경대로 보내주실 건 약속하시고 성경대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는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눈이 어두운 양 같아서 분별 못하고 헤매는 인생들이었는데 이 세상 신 어둠의 영의 권세 아래서 세상 풍속을 쫓고 그의 영혼이 마음이 혼미해서 분별 못하고 방황하던 인생에 어느 날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의 사랑을, 복음의 빛을 여러분 마음에 비춰주셔서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당신의 영혼이 죽은 영이 살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에게 종노릇하던 학대받던 이스라엘을 6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지키던 그 밤에 주님이 흑암 권세 바로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듯이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당신을 죄에서 저주에서 마귀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천국 백성이 되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신부, 주님의 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그의 신분이 영적인 위치가 바뀌어지게 되고 그는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며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 백성이 된 그가 그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에, 그의 숨이 멎는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적 생활에 승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가 주와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그는 영생에 이룰 수 있으나,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주님을 떠났다, 세상으로 나아갔다, 하나님을 떠났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퍼진 웅덩이를 파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는 죽는 순간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으면, 이 세대를 따라가면 끝은 멸망이요, 길은 두 길이요, 많이 가는 길, 적게 가는 길, 편한 길, 힘들고 어려운 길, 그렇지요? 넓은 길, 좁은 길. 당신은 어느 길에 서 있어야 하느냐?
어느 길에서 당신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야 할 것인가? 믿음 안에 있기를 축원하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그 광야길을 지날 수 있기를 축원해요. 중간에 지난주 우리가 말씀 받듯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수 있겠지만 민수기 14장 35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핵심 단어인 죽었다 살았다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다. 여호수아 갈렙은 살았다. 두 부류의 차이가 뭐요? 살았다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했던 말씀을 실천한 자다. 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생명의 말씀을 받기는 똑같이 받았는데 그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마음의 밭에서 죽어버렸다. 말씀이 사라졌다. 말씀이 없다. 결과 말씀 없는 자의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따라 말합니다. 들리는 대로 말합니다. 느끼는 대로 말합니다. 힘든 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상관이 없다. 결국 그는 구원을, 출애굽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나 결국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잘 들어요.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너희 구원을,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에요. 그러니 히브리서 2장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엄청난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값싼 구원이 아니다. 널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살을 찢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사 그 피로 너의 죄를 사하신 엄청난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할렐루야.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아멘. 나는 이래서 힘듭니다. 저래서 힘듭니다. 나는 이래서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저래서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가 이렇게 하고 환경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현실이 이렇습니다. 나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핑계대고 변명해도 결국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미혹해 하는 영의 속임수요 가르칩니다. 절대로 분별하여 말씀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는데 당신 안에 말씀이 없다 이 말이요. 당신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런 자가 앞만 부르짖어 봐야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당신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관계가 되도록 영적 생활 잘 관리하여 유지할 수 있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이건 무서운 거예요. 예? 만약 당신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 자신 있는 분들 여기 많겠죠.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당신의 영혼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명령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읽어봐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다. 명령이에요. 하라 하지 마라.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동산나무의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 이게 명령이요. 먹지 마. 명령.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 창세기 3장 4절에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눈 밝아지고 선악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마귀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당신이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느냐? 당신이 누구의 명령을 지금 따르고 있느냐? 먹으라느냐? 먹지 말라고 하는 거냐? 도대체 누구의 명령을 듣고 따라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와 10명의 정탐꾼이 주님의 명령을 이미 민수기 13장 1절에 의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명령과 다른, 주님의 말씀과 다른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속지 않기를 축원해요. 속지 않기를 축원해요. 여호수아 갈렙은 본 대로 느낀 대로 들은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분석한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 시대에 이제 코로나가 1년 반이 거의 다 돼가요. 벌써 이제 쭉쟁이 가라지는 벌써 바람에 불려 날아가고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마다 엄청납니다. 어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어느 교회가 70%가 다 무너졌다. 어느 교회가 50%가 무너졌다. 여러분 잘 들어요. 시대가 그래서, 환경이 그래서 주님 말씀에서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누가복음 21장에,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에 반복해서 여러분, 사람의 미혹받지 마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조심해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핍박이 있다, 환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이런 징조가 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전염병이 전 세계에 창궐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반대로 말하면 끝까지 못 견디고 떨어져 나가는 자,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자, 주님 앞에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느낀 대로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이 사람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 떠난 인생은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스스로 자기가 신념으로 나는 그래도 천국 가겠지 해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밖에 버려져 말라치는 거예요. 그거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마딜은 소금은 밟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결국 그의 영혼의 때에 그가 주님을 만날 때 주저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 24, 25절에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그거 잊어버리거니와. 옛날 거울은 녹거울이요. 그러니까 희미하죠. 그거 보고 자기 모습을 희미하게 보고 가서 금방 잊어버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여기 보면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 22절 25절에 주님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위를 살펴보세요. 듣기만 하고 홍수 같은 설교 말씀에 듣기만 하고 채널 팩팩 돌리듯이 그냥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그냥 읽고자 하면 북한은 없지만 우리는 그냥 읽고자 하면 뭐 아무 때나 말씀을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실천하지 않는다,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이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께 순종은 하지 않는 자,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어졌는데 입술은 주님을 닮은 자. 이 시대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은 말씀 실천하는 자 부류 안에 들어가야 당신에게 복이 됩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 모든 말씀이 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불쌍한 인생이요. 불쌍한 인생. 네?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이고 능력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능력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의 심령은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의 영혼은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 말씀 가지고 싸워 이기는 자,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가를 돌아보라. 주님의 말씀 명령인데 야고보서 1장에만 해도 명령이 많아요. 3절에 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힘들어 죽겠는데 인내하래. 5절에 기도해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아멘. 욕심 버려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19절 20절에 화내지 마라, 혈기 부리지 마라, 분노하고 성내지 마라. 이거 다 명령이요. 명령. 모든 악의를 다 내 던져 버려라. 21절에 더러운 것도 넘친 악도 다 갖다 버려라. 26절에도 말 조심해라, 혀를 제갈 물려라. 그 다음에 고아와 가보를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마라. 이것이 경건이다. 성경은 수많은 명령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준행하는 자를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면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하십니까? 야, 진짜 이분은 말씀대로 사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요 알기만 하는 자가 아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네. 이 사람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네. 그런 영적으로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듣기만 하지 알기만 하지 실천하지 않잖아요.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해도 안 됩니까?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요.
수많은 말씀의 명령이 다 나와 있는데 나는 이래서 못한데 상처받았으니까 화를 내야 된대. 혈기를 부려야 된대. 나는 이러니까 나는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저러니까 인내로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저래서 나는 어쩔 수 없다. 그것은 불신자의 삶이죠. 불신자, 하나님 말씀을 전혀 준행하지 않는 자, 그의 삶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의 삶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신앙생활 피곤하고 고단하고 괴롭고 이것도 하기 싫다, 나는 피곤하고 힘들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원수에게 속아서 점점점 가다가 너무 멀리 갔나요?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가버린 인생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천국 갈 줄 알고? 관계요. 신앙생활은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 이 말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산지가 꽤 돼요. 내 마음이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안 사랑하고 딴 데 마음을 두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남편이 다 알고 있어.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처럼 가증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여자가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겉으로 나한테 된장찌개 차려주고, 이 여자가 겉으로 살살거리고, 그리고 이용만 해먹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런다면 이거 가증스럽고 이거 진짜 그런 거 아니요? 그건 신부가 아니죠. 아멘이십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나무와 가지와 관계로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그렇게 서로 좋은 관계가 돼 있다면 당신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위로. 주님의 위로를 받아보셨습니까? 주님의 위로. 말씀대로 살다가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두렵고 힘들 때, 그때 주가 주시는 위로를 받아봤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렀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자들, 그것이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것 이것저것 다 받았는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 망한 거예요. 처절하게 무너진 인생이에요.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요,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는 입술은 주여 하는데 마음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말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의 말대로 행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47절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를 들어주셨어요. 48절의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고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자, 48절 49절에 보면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땅을 깊이 파다 보니까 반석이 딱 나와요. 우리 교회 강대상 쪽이 반석이었어요. 파다 보니까 완전히 큰 반석이 딱 나와서 바닥에 거기다 지금 올린 건데, 땅을 깊이 파다가 반석을 딱 만났어. 그래서 반석에다가
반석에다가 주춧돌을 딱 놓고 그 주추 위에 집을 딱 지었어요. A는 그렇게 짓고 B는 깊이 팔려니 힘들고 반석에다가 또 견고하게 주춧돌 깎아놓고 거기다가 올리려니 또 번거롭고 힘들고, 그러니 남들 다 편하게 그냥 대충 하는 대로 그렇게 흙 위에다가, 마태복음 7장에는 모래 위에다가 그냥 편하게 보이는데 그냥 집을 짓자. 그리고 흙 위에 주추도 안 놓고 파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갔다가 그냥 세워서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둘 다 인생에 큰 물과 탕류가 부딪혔다 그랬어요. 큰 물과 탕류. 그것이 당신의 삶에 닥쳐온 위기라 이 말이에요. 삶의 고통의 문제라 이 말입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질병으로, 환경으로 당신의 삶에 이것저것 가정적인 어려움, 수많은 말 못할 사연들, 인생의 큰 물과 탕류가 당신을 치고 부딪히고 공격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원치 않든 원하든 상관없이 때로는 국가적으로, 때로는 전 세계적으로 IMF 같은 엄청난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큰 물이 부딪혀 탕류가 공격해 들어올 때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한 자는 반석 위에,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탕류가 부딪히고 부딪혀도 견고하게 유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의 육신이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그럴 수 있으나 그의 영혼은 견고하다. 그의 심령은 견고하다. 그의 중심은 견고하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아멘이십니까? 견고하다.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딱 고정시켜서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그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에 딱 고정시켜서 그 말씀의 반석에 집을 짓는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완전한 초월적인 샬롬의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를 채우시니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인생의 풍랑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은 어려워도 결코 영혼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힘들게 못하라 그렇게 신앙생활해. 말씀대로 살려니 깊이 파고 그 주춧돌 놓고 거기에 세우려니 번거롭고 힘들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편하게 대다수가 다 그렇게 살듯이 아유 차별금지법 평등법도 이거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냥 해버리지 뭐. 아니라 이 말이요. 말씀과 반대되는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당신이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과 하나님 말씀과 다른 모든 교훈이 그것이 당신의 주춧돌, 당신의 집을 지은, 신앙의 집을 지은 토대가 된다면 당신은 풍랑이 몰아칠 때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에게 뭐가 요즘 부딪히고 있습니까? 어떤 풍랑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똑같은 풍랑 아니 더 큰 풍랑이 닥쳐오는데 당신은 지고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은 이기고 있는데 지고 있다면, 당신은 흔들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견고하다면 무엇이 차이일까? 도대체 어떤 차이이길래 두 사람은 나보다 더 큰 힘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가? 그 차이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던 일상의 삶이 그의 삶이었다 이 말이요. 아멘이십니까?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런 자는 비상시기가 닥쳐왔을 때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말씀을 준행하지 않던 자는 결국 비상시기를 만나면 그는 흔들거리고 무너짐이 심하다 이 말이에요. 돈 많이 벌었던데요, 승진했던데요, 대단히 성공했던데요. 주님 떠난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 지옥불에 던져질 땔감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건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한 사람 태반이요. 원불교를 믿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옛날 단군교 교주 김혜경 씨가 간증한 걸 들어보고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그 책을 보니까 어느 날 9시인가쯤 됐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집 문을 쑥 열더니 따라오라 그러더래. 따라올 갔더니 망우리 공동묘지로 데려가더니 자기가 시킨 대로 하면 돈 벌고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대로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대단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귀신에게 매여서 시달리고 완전한 평강은 없고 곤고함과 괴로움과 답답함 가운데 헤매다가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 그것은 채워지지 않던 그 인생, 결국 목숨 끊어지는 순간에 지옥불에 던져지니 누가복음 12장 16장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이런 말씀이 없이 말씀의 토대 위에 인생의 신앙의 집을 짓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할 만큼 신앙생활했던 그와 같이 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실천하는 자, 여러분이 눈 씻고 찾아봐요. 교회는 있는데 밖에서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끼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에서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아멘하고 행하는, 실천하는 자가 될 때 인생의 수많은 일들이 닥쳐올 때 당신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영적인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구나. 과거에 주여 주여 어쩌고 하시더니 지금 보니까 당뇨가 부딪히니까 한 방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술 드시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힘들고 어렵다고 말이야 기도하라고 맨날 그러시더니 어느 날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엄마가 저런가?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실천하는 자, 실천하는 자, 그 사람이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고 그 위에 집을 지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을 보세요. 네 종류 밭을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어요. 11절부터 보면 씨는 말씀이죠. 길가는 들었는데 마귀가 마음에서 뺏어가고, 13절은 바위 있다는 것은 위에는 흙인데 밑에 뿌리가 없으니까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 있다는 건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이 기운이 막히고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어 실천하여 행하여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다. 인내니까 뭐요? 상당히 힘든 시간을 견뎌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받았어요. 마음에 간직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고백하고 말하고 행하는데
인내로서 결실한다니까. 다 인내 안 하고 다 뒤로 물러가고 다 넘어가고 다 타협하는 시대에 유난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행하며 인내하는 자가 있다. 그는 때가 되면 100배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이 말이요. 말씀의 씨앗이, 생명이 그의 심령에 심겨졌는데, 생명이 심겨졌는데, 말씀이 심겨졌는데, 그 심겨진 말씀 씨앗이 죽지 않고, 기운이 막혀서 죽지 않고, 시련에 태양에 못 견뎌 죽지 않고, 마귀에게 빼앗겨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그대로 간직하고 지켜 실천하고 행하여 때가 되면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져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었다. 그의 삶에는 인내하는 기간 동안 탕류가 부딪힙니다. 큰 물이 부딪힙니다.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으려고, 말씀을 버리게 하려고 끊임없이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준행한 자, 그가 좋은 땅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해요. 이 말씀을 수백 번 했을 것 같아요. 수십 번은 적어도. 여기 지키어가 뭐라 그러세요? 물론 실천하고 행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말씀이 있는 거요. 아멘입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여기 그대로 남아있는 거요. 그러니까 당신이 일할 때 이런저런 상황을 만났을 때 말씀, 여기 있는 말씀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죠.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준행할 힘도 그 말씀이 그 속에서 힘이 있어 세력을 얻어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그 속에서 왕성하게 성령의 검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이나 19장이나 몇 군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지역만이 아니라, 가정만이 아니라 당신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당신의 영과 혼과 몸을 지배할 수 있는,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그래서 실천이 되어지고 준행이 되어지고 주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말씀대로 행해지는 그런 삶의 일상이 되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당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 심어진 말씀이 이 안에 있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열두 명이 똑같이 말씀이 심어졌어요. 근데 2명만 말씀, 심어진 말씀이 그 안에 간직되고 지켜지고 그대로 보존돼 있었고, 나머지는 말씀이 없어. 보이는 게 다 들어왔어. 들리는 게 다 들어왔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생활의 염려, 세상의 염려, 이게 다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시떨기요. 시련을 당할 때에 곧 배반하는 자요. 말씀이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져 버려서 결국 견디지 못한다. 그게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그냥 편하게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흙 위에다가, 그냥 모래 위에다가 화려한 집을 세워간다 이 말이에요. 결국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영혼도 그런 자가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도 속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 당신 안에 있느냐, 이 싸움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들은 것에 유념하라.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었지? 네가 읽으면서 듣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들은 말씀 여기 마음에 심령에 굳게 붙잡고 유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의 탕류가 큰 물이 네 인생에 몰아칠 때에, 유혹의 물이 몰아치고 핍박과 혼란의 물이 몰아칠 때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한 사람도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타락하는 거 많이 봤어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여기서 생각나고 이 말씀 아멘하고 의지할 때 주를 신뢰하는 그에게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그 안에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완전한 평강, 완전한 기쁨, 초월적인 힘, 놀라운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역사해 나가실 때 뜻을 정하고 가서 환관장에게 구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실천할 엄청난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들은 것이 머리로 갔다, 이 망한 자요. 제발 절대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지키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3장 8절에 수없이 말씀드렸듯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이 핍박과 혼란 중에 큰 물이 탕류가 몰아칠 때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들이 그렇게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지키요가 행한다는 것도 있지만 여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10절을 봐요. 10절. 저는 이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계시록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굳게 붙잡았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네가 그대로 말하고 주를 주로 신하고 행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버리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버려요. 사울왕이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우리가 읽고 있죠? 예? 예레미야 읽고 있죠? 예레미야 메시지가 그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터진 웅덩이 파놓고 그들이 스스로 안위하는데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옛적 선한 그 길을 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가는 그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외쳐대셔도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거 싫다는 거요. 그 말씀 싫다는 거요. 상황을 보라는 거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분노하며 거역하고 나갈 때 결과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잘 들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로 마지막 절, 신명기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뭐죠? 단순한 거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신 거, 마음에 새기게 하신 그 말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듣고 다 지켜 행하는 거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간직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면 주님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고 그 조그만 보잘것없는 종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요.
교회는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매맞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죽임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의 영혼은 능히 구원함에 이른다. 아멘이십니까?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것도 그와 함께 하시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거룩한 신부의 교회는 그분의 힘, 그분의 사랑의 힘과 생명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있어도 핍박과 환난은 있어도 이기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는다. 그의 영혼은 무너지지 않는다. 고난은 있어 환경은 무너져도 영혼은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이는 영혼은 와르르 무너지고 세상적으로는 잘 됐다. 그거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5장에 주님이 팔복을 말할 때 그 복은 영적인 복이요. 아멘이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이 그 팔복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느냐, 일상생활 동안에. 그렇다면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큰 환난이 닥쳐올 때, 그 시험의 때에 너를 내가 지켜 보호하여 건져내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런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실천 안 하는 사람은 그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들은 거, 본 거, 육신적인 게 그 안에 들어와서 그를 움직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움직여 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대로 가고, 말씀이 멈추는 대로 멈추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러분, 안희숙 사모님이 1939년에 그때 나이가 젊은 나이요. 10대 후반인가 20대 초반인가, 아무튼 그 젊은 나이에 그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사가 돼서 평양에서 교사로 섬길 때 학교 전체의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교장도 교감도 다 신사참배하는데 이 안희숙은 신사참배 안 하는 거예요. 그가 영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통해서 받은 영향대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외엔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고 신사참배 안 합니다. 핍박이 있죠. 환난이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를 이끌었던 장로님과 함께 일본에 가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성령이 감동 준 대로 일본의 국회에 들어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거기서 미친 짓이었어. 그 사람들 볼 때는 웬 조선 미친 사람들이 와가지고 떠들어대는구나 그러겠지요. 신사참배는 이건 강요하는 거 불법이다, 하면 안 된다라고 외치고 외칩니다. 결국 그는 말씀을 준행하는 것 때문에 그냥 시집도 안 간 꽃다운 나이요, 유관순 같이 꽃다운 나이에, 그 나이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려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그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결단하고 그 길을 가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6년을 옥고를 치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방 맞은편에 있었다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이 서로 말은 못하니까 이게 손으로 막 글씨 써가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그랬더니 주 목사님이 그러시더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한번 설교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다. 물론 마지막에 그 오 사모님이 면회 왔을 때 순교 직전에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 그렇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결국 그와 같이 목사야 목사니까 그 길 간다. 아니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요. 젊은 청년이요. 자매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우리 주인이요. 우린 그 말씀 따라 사는 거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요. 우린 성도는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거요. 근데 그 결단한 그 하나님의 딸 감옥에서 감사하고 복음 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가 육성으로 간증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에도 썼지만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서 너무 감사했대요. 6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주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의 삶의 일상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만약 6년을 내가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건성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했다면 신사참배하고 그리고 타협하고 했다면 내 영혼의 상태가 어찌 되었을까? 내 영혼의 상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라요. 영혼의 복을 받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모래 위에 흙바닥 위에 고생도 없이 다 그렇게 집 지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 하고 신앙의 집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수고스럽고 힘이 들어도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그 안에 이미 주신 말씀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힘들어도 주를 바라볼 때 주가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 이미 주신 약속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요. 바울이요 이미 하나님 말씀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로마에 갈 때 유라굴러라는 광풍을 만나요. 그때 14일을 흑암에 갇혀 있고 죽을 고생을 하고 먹지도 못하고 죄수 신분에 매여가지고 그야말로 고통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 하죠?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본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불평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로마서 8장 37절 38절 39절에 로마 교회에 자기가 말했듯이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 말씀 붙잡고 모든 것을 압력에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감옥 안에서 풍랑 속에서 인생의 탕류를 만났을 때 부딪힘이 심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어찌할지도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과 너도 하나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 너에게 붙였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서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주님이 다른 것에도 말씀하시듯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요. 당신에게는
지난주와 1년 전에만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여기 그 말씀 있는 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 말씀을 또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한번 찾아봐요. 자, 여기 보시면 27장을 보시면요, 27장을 보시면요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주님이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이 주님이 찾아와 들려주신 말씀이요. 흑암 가운데 고통 중에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을 때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그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환난 중에 위로를 주시며 그에게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오늘 여러분도 듣기를 축원해요. 이미 들은 분은 또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뒤에 바울의 고백이 기가 막히게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어젯밤에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하신 그 말씀을 나는 믿노라.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 지금은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지금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고난의 깊은 흑암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주가 역사하실 것이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소리를 지르고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시퍼런 바다가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있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말씀이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다.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대로 원수가 보낸 그 편지를 써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귀를 지켜라. 사내립이 사신을 보냈는데 듣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와 이사야와 너희가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 들었습니까?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 들었으면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요. 유념하고 내 안에 차고 넘쳐 내 속에서 영과 혼과 몸을 말씀이 채워 나를 지배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 있어 그의 삶의 역사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소수만 있다는 거예요. 소수만.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으세요. 안심하라. 아들아, 딸아, 남편이요, 아내요, 부모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그냥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할렐루야.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왜요? 말씀대로 깊이 파고 주춧돌에 반석 위에 집을 지려니 그렇지 않은 자들이 욕하죠. 뭐하는 짓거리냐고. 이 지금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금 몇 년 동안 짓는 거냐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일을 준행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고 말씀하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절에 이것을 이루심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당신 안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 환난 핍박 고난 당해도 영혼은 견고하게 세워지게 돼 있다. 영혼은 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돼 있다. 그의 영혼은 더 거룩하게 순결하게 강건하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세워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주님을 만날 때 그는 굳게 서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 악한 날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뉴스에서, TV에서, 드라마에서, 당신이 읽은 세상 책에서, 교과서에서 친구가, 이웃이, 직장 동료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이 당신 안에 들어와서 당신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건 듣고 순종하지 않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신을 속이는 자, 말씀이 그 마음의 머리에 지식이지 없는 자, 그는 결국 탕류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는 영적으로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 그의 영혼의 결말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은 그 말씀이 그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말씀의, 오늘 말씀의 핵심이 지금 이거예요. 제 마음에 쾅 부딪힌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21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시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거기 새겨지고 여기 살아있게 돼. 여기 있는 게 확률이 옥토에 심어진 것처럼 막 팍 뿌리를 내리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태도가 뭐냐? 따라합시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은 말씀을 씨앗이라 그러고 우리 마음을 바치라고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 그래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머리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심으신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심으시는데, 말씀을 심으실 때 과거에 심으셨고 오늘 또 심으시는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때 누가 그 말씀이 심어져서 죽지 않고 살아있을 가능성이 많느냐? 온유함으로 받은 자요. 따라합시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질 때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게 뭐냐? 예레미야 읽으시면서 꼭 생각하세요. 예레미야는 온유함으로 받은 자고 이스라엘 백성은 온유함으로 받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은. 여러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기꺼이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성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광야를 왜 끄집어내가지고 고기도 못 먹게 하고 지겹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렇게 하며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이 읽을 때, 당신이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즉각적으로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실천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심어진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매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히브리서 4장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유익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려고 경외함으로,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 교회에게 약속한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다 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직하고 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여기 점점 자라서 여기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왕성하게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서 그의 말씀이 그의 영이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했는데, 그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을 지배하고 그의 혼을 지배하고 그의 말과 삶을 지배하는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영혼이 잘된 자, 복 있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말씀이 여기 있는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 경외함으로 받아들여서,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는 100년을 넘게 방주를 치면서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엄청난 큰 물이 탕류가 부딪히고 핍박 환난 조롱 시험 다 닥쳐와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의 영혼, 그의 가정 다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중간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너희 가정을 능히 구원할 바, 너희 인생을 능히 변화시킬, 너희의 병을 능히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네 마음에 심어진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온유함으로 받으라, 경외함으로 받으라,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네 속에서 네 영혼을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에서 너를 건지는 생명의 능력으로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이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 여기 보면 25절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봐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이 누구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그 말씀을 행하는 자, 그는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으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은총을 부어주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버린 자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 말씀이 그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온유하며 받은 말씀을 사수하고 목숨 걸고 순종하는 자는 주님이 그 말씀으로 그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여 그의 영혼을 구원, 가정을 구원, 몸을 구원, 환경에서 그를 건지시는 능력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사 어찌 된 거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 복,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그 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핍박을 받고 견디고 이겨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복되다, 너 잘 참고 이겼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해요.